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비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제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창세전부터 예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분주함 속에서도 오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우리 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올려드린 기도와 서원들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깊게 뿌리내려 어떤 사탄 마귀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와 허리를 숙이며 무릎 꿇고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봉사와 겸손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의 일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서서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고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를 흔드는 악한 사탄 마귀 이단의 영은 물러가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그 찬양하는 입술과 반주하는 손에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포근하게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달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의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달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가정과 그렇지 못한 집에 배달을 해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도로 사정이 나빠지거나 또 뭔가 배달이 밀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는데, 조금 늦게 도착하면은 삶의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해한다면서 괜찮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여유가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든 아이든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짜증을 내고, 심하면은 욕설을 하고 다시 음식을 가져가라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으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여유가 적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0년 만에 형들을 만난 어쩌면 성공한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너그러운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고, 정탐꾼이 아니라니까 증거를 대라면서 3일을 무고히 감옥에 가두어 두었고, 기어코 한 사람을 인질로 남겨두고야 다른 형제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야박하게 형들을 대하였을까요? 물론 우리는 대부분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압니다. 요셉이 정말 형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면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뒤에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 내용의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난 당시의 상황은 2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그들의 아버지에게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날 이후에 요셉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 다시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염소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버지는 요셉이 끔찍한 들짐승에게 찍혀서 먹이가 되었다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평생을 자식 잃은 슬픔과 고통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주도한 형이 가슴 속에 후회를 하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 아픈 사건은 요셉에게나 그 아버지 야곱에게나 심지어 그의 형들에게서조차도 해결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싶어도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은 그냥 봉합한 것이지 진정한 용서나 화해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무섭게 다그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가두고 엄하게 추궁을 하면서 사흘 만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말을 믿어주겠다고 하면서 풀어줄 때에 비로소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이전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서로도 숨기고 지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또 요셉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양심에는 걸리고 괴로웠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자기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 버린 이 일을 20년이 지나도록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적당하게 넘어가지를 마시고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도 괴로움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잊어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중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게 되고 하니까 카메라 앞에 서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청소년기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인기가 멈추고 연예인 생활을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뉴스에 보니까 여러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철없는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TV 앞에서 선한 척, 예쁜 척, 잘난 척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면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런 가해자를 보는 피해자는 과거에 당한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면서 자기 인격이 무너지는 수모와 괴로움, 자기 자신을 다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차라리 논란이 벌어지면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잡아떼지 말고 철없던 시절의 잘못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면서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눈물로 깊이 사죄를 했더라면 아마도 피해자의 마음은 조금은 풀려졌지 않았을까, 그 논란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부모들이 전부 아들밖에 몰랐어요. 그저 무엇이든지 아들. 어쨌든 뭐 그냥 아들. 세월이 흘러서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하면은 막상 돌보는 이들은 대부분 딸들이 돌보는데 뭐만 생기면 전부 아들 따주고 아들. 그런데 딸들 입장에서는 뭘 그래가지고 한몫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야 너 참 애 많이 먹는다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어떤 분이 우리가 뭐 임해서 성경 공부하고 뭐 우리가 나눔을 이래 하는데 자기는 말이지 이야기했다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그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용할 건 다 이용하고 뭐 할 건 다 해놔놓고 있는 것은 전부 아들 하는데 이제 마지막 병이 들어서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딸이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얘야 네가 맞이로서 고생했다, 애 먹었다, 딱 그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네가 뭐 한 게 있는데. 완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서로 감사하며 사십시다. 수고를 알아주십시다. 부부간에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그 고생을 알아드리면 돼요. 그 말로 표현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쫙 녹아버린다. 그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고 지금까지 숨기고 살던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자신을 엄하게 다루자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게 된 거죠.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자기는 애굽 총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요셉 앞에서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거든요. 듣고는 과거에 지난 서러운 감정이 막 북받쳐 올랐던 것이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그곳을 피해서 뒤에 가서 실컷 울고는 다시 돌아와서 태연하게 그들과 말하다가 형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 눈앞에서 결박을 하고 다른 형들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시므온을 결박한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시므온이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요셉은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지금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문제를 적당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지혜와 그를 위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지혜롭고 강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은 강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이 저지른 20년 전에 죄를 토해낼 때 요셉은 옛날 형들에게 형님 나 좀 팔지 마세요. 난 종으로 팔려가기 싫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내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눈물로서 애걸 하던 때와 그래도 듣지 않고 결국 종으로 팔려서 저 낯선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를 할 때 그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터져나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뒤에 다른 데 들어가서 실컷 울고는 다시 눈물을 닦고 마치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 시몬을 결박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처럼 자기 감정을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이 되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참는 법을 배웠고 인격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단련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넣어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꿈이 성취되자 모든 시련의 배후에 악한 사람과 좋지 않은 환경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들 안 팔았으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됐겠습니까? 그렇다고 형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 종으로 팔기는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은 형들을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형들을 용서할 마음도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용서야 내 편에서 나 용서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 안 삼겠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용서하는 것과 그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좀 달라요. 요셉은 형들과 완전한 화해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형들에게 지금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강한 사람으로서 요셉의 성품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온유함이 보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비행기를 타면은 그 스튜어디스를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항상 자세도 또 표정도 우아하게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고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그 생명이 오가는데 마지막으로 대피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고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엄한 생존 훈련과 사람을 대하는 그런 면에서 지옥 같은 훈련을 겪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튜어디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장소가 바닥에 내가 발을 붙이고 있을 때 이 장소가 제일 건강한 장소예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덜 건강해진다니까요. 근데 맨날 하늘 떠서 다니니까 그 얼마나 안 좋겠어요. 건강에도 별로 안 좋아요.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래요.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신의 부정직과 싸우고 나태와 안일과 싸우고 다른 사람을 향한 자신의 분노와 싸워 이기는 사람,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그 목적대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사람.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언짢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남의 감정을 이해할 줄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으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를 받아들일 만큼 넓이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좁아서 수용 능력이 부족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홍수가 나면은 조만한 댐은 금방 차버려요. 금방 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람하죠. 범람하면 댐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댐 자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옆으로 물을 빼내는 방류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용을 못하고 자꾸 방류하는 거예요. 자꾸 방류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면은 이제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그 많은 물들을 받습니다. 맑은 물이 들어와도 받고 하수도 물도 받고 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강물도 다 받아들여요. 저래가지고 바다가 앞으로 더러워서 어떻게 되나 싶은데 좀 이따 보면은 그 물이 파랗게 해가지고 언제 그런 물을 받아들였느냐는 듯이 맑은 물. 바다가 넓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강한 사람은 마음이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은 가리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랜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특징이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데 있어 보면은 내가 괜찮은가, 내가 뭐 그런 대로 이런가 싶으지만은 세상 사람은 넓은 물에 나가 보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모든 시련이 자신을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그걸 믿기 때문에 자리가 높아지든 돈을 많이 벌든 교만하지 않고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나의 명예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평생 총리가 되기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도와주려고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바로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왕에게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된 겁니다.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훌륭한 총리가 된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련은 망하게 하려는 시련이 아니고 나를 단련시키는 그 단련 중에 가장 큰 단련이 나의 성품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성숙시켜서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너그럽게 봐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로 강인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과 하여하여 그들을 그 기근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까닭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잡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 주께로 한 걸음씩 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말아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될
우리의 장례를 허락하신 것을 알고 이날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헌금 작정서를 제출하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감사 예물로 드리는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정혜 집사님 딸 김유성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딸을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최선을 다한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